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특별히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기는 이 교회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표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오순절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뒤에도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말함이라고 표현된 소위 전도에 굉장히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을 받은 그들의 가장 큰 외적 표현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게 방언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언일 수 있지만, 당시 16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멀리 아프리카로부터, 소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부터, 그리고 지중해 안에 있는 섬나라들로부터 온 16개 나라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는다. 우리가 출생 방언으로, 출생제 방언으로,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 말, 소위 유태인들이 쓰는 그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갑바도기에 온 사람들은,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북쪽이니까 터키 말로 알아들었을 테고, 리비아,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레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을 말하였다.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유태인들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 소위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예언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었다. 소위 환상과 꿈, 예언,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인,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게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통용이란 말은 누구의 소유권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내 것도 네 것도 함께 공용으로 서로 통하면서 사용했다, 통용했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그런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되어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소위 지체 장애인을 구해주죠.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원하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 이상한 일은 오히려 전통 유대교의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끌고 와 그들을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가진 고문과 여러 가지 박해를 했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가운데도 그러나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아름답게 자라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역시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의 사람인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가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니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물론 본인이 직접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집행의 공정성과 또 객관성을 위해서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교회의 의지에 의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골고루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외적 표현이 뭐예요? 외적 증거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함으로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 목숨을 걸고 내가 보고 체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물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무슨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누는 그런 초대 최초의 봉사자를 뽑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곱 집사라고 말하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유태인으로서 안디옥 사람 이 니골라, 7명의. 근데 이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 성령 영적인 요소예요. 지혜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칭송받는다. 그의 인품,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인간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죠.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전체에 이루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증거는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에요? 그 방언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언어의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저희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는다. 난곳 방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로,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은 유럽 말로, 지중해 안에 있는 섬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다 알아들었는데 그들의 그 내용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외적인 가장 인간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나누어 준다는 거야. 나누어 준다는 거야.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장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 나눠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권위자라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참 우리 교회 보배다. 그분이 우리를 참 위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흉내내다가 허영심에 시기심에 질투심에 흉내내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아주 자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삽비라, 원래 이 삽비라라는 단어의 뜻은 청옥. 여러분 사파이어 아시죠? 못 보셨더라도 보석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가 삽비라하고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함께 받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많은 기적과 기사도 함께 다 보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칭송받는 그런 모습도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도 소유를 팔아 드려야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누구도 알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소유를 팔아. 자발적인 구제 행위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어쩌면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는 데까지는 순수하게 팔았는데 팔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그 안에 가득하여. 얼마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사단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제 밥을 배부르게 먹어서 배가 부르죠. 오늘도 계속 배부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제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어제 필요한 만큼의 기도를 하고 어제 필요한 만큼의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만큼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속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금방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사단이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원어에는 맨 앞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 대는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앞에 바나바처럼 아주 훌륭하게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한때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의 역사는 순수한 동기와 성령 충만으로 나누는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가 등장한다면 5장 1절에는 비슷한 행동의 나눔과 섬김을 하며 구제활동에 동참하였는데 마귀가 사단이 충만해서 그 소유의 판값을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를 감추매. 이 감추다 에노스피사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훔치다, 횡령하다, 착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또 디도스 2장 10절에 떼어먹고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스 2장 9절 종들로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레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요사이 말로 바꾸겠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사장껏 떼먹지 말아라. 회사의 사장에게 순종해라. 기쁘게 일을 하라. 그의 명령을 거스려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떼어먹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장 눈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번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디에 쓰여졌는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에, 요거는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기 취하였다. 요게 횡령, 착복 그리고 함께 훔쳐가는 도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민족 전체에 큰 악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지만 아이성에 가서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와 쓰임 받지 못하는 자 큰 특징 하나가, 차이 하나가 뭐냐? 물질에 대하여 깨끗지 못한 자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게하시를 아십니까? 게하시. 그 물질을 탐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있던 그 문둥병,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 죽었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다 멸하라. 너희들이 여리고를 들어가거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노유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유아 어린아이든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간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는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무게의 이 세켈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무게도 나타내고 화폐 단위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를 가르쳐요. 은전은 드라크마라고 그러죠. 은전은 드라크마. 동전은 동으로 된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근데 금화 이런 것은 달란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의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한 달란트가 34.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그걸 감춥니다. 50세겔 금등이 하나, 은 200세겔,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네가 우리의 공동체를 괴롭게, 하나님은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오늘 성경 본문에 맞춰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괴롭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온 교회를 너희가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힌다. 소위 아간의 범죄를 인하여 아간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가 교회를 괴롭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문제가, 경제 문제가, 재정 문제가, 물질을 훔치는 것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일찌감치 벌써 2절 3절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무슨 일이에요? 부부가 공범이에요. 공모를 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그 정도 되면, 아내, 성령 충만한 아내였다면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이건 다 드려야 되는 거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적고 많음이 하나님께서 너무 적어서 안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드리기로 하고 숨긴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팔기 전에도 자기네 거고 팔고 나서도 자기 건데 그것을 다 드리기로 하고 가져와서 묻습니다. 근데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게 다냐? 예, 다입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앞에 100만 원 드린 사람하고 1억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여러분, 쉬운 말로 어제까지는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성령이 충만해요. 오늘은 뭐가요? 사단이 충만합니다. 성경에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무려 3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비슷한 유사어로 영어 성경의 devil, 소위 마귀라고 번역된
디아볼로스가 36번, 모두 70번 나옵니다. 이게 귀신하고는 좀 달라요. 사단, 마귀 이렇게 나오면 그 우두머리를, 대장을 말하고, 귀신들은 거기에 군대 귀신, 이 마귀 대장의 쫄개들, 여기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 사단, 그것이 충만하였다. 일부를 전부라고 속입니다. 적고 작은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숨긴 것, 횡령한 것, 도적질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릴 때에 어떤 동기로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추앙받고 바나바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존경받아야지, 그래서 나도 내겠다고 했는데 숨겼다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온전한 겸손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허영심에 드리고 질투심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둘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건강 잃어버린 사람 못 쓰신대요. 깨끗지 않은, 돈 관계가 깨끗지 않은 사람, 물질이 흐린 사람 못 쓴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봐도 아간도 죽었습니다. 게하시도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신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물질 관계가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써지지 않고 죽였다는 말은 더 이상 너는 안 쓸 거야, 포기했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흔히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시컷 놀다가 목사 잠깐 만나고 집에 갔는데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목사님 만나고 왔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짓 했잖아요. 시큰 학교 놀다가 집에 갈 때 늦게 교회 잠깐 들었더니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이랬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단 말이에요. 다 알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시컷 놀다가 집에 가면 일할 게 잔뜩 있으니까 뭐 꼴배야지, 뭐 소먹이야지,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학교에서 시컷 놀다가 어두컴컴할 때 가면서 교회 잠깐 들려서 고개 이렇게 숙였다가 가고,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어. 뭐 했냐? 기도해. 기도니 1분도 안 하고 기도. 이게 똑같은 짓 아닙니까? 이게 양심이 꾸린 짓, 속이는 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어쩌면 사람들의 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장 오래 하는 사람 모르세요? 새벽기도 가장 오래 하는 사람, 새벽기도를 안 해요. 뒤로 돌아보고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가고 지가 맨 나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벽기도 제일 오래 하는 사람, 아니 제일 끝까지 감시하다 간 사람이지 그 사람은 새벽기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 1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델피 신전에 있는 천정화, 이 도움 형태의 천정에 눈을 하나 크게 그려놓았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천정화의 제목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려고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믿음만큼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믿음만큼 생활하십시오. 너무 위선, 가식. 저는 화장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고귀해요. 근데 화장을 요란하게 한 것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구분이 되세요? 화장대 앞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두들겨 대면서 하는 건 저는 안 좋아해요. 여기 막 이렇게 두껍게 하는 거 이런 건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귀한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화장 정도가 화장으로 끝나야지 이게 변장이 되고 위장이 되고 심해지면 환장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0이 넘어서도 화장하면 그거는 송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질투와 시기심으로, 욕심으로 한다면, 허영심으로 한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경쟁의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순전한 겸손한 드림이 주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결여되니까 딴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 정말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